12월 29일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3절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들의 유래와 정체. 둘째는 4절 이하 10절 상반절입니다. 거짓 선지자 또는 선생들이 심판받을 확실한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 또는 선생들의 속성과 타락한 삶.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 또는 선생들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 또는 선생들이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부터 늘 있어 온 일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단 몇 가지 활동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단입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합니다. 둘째는 호색입니다. 색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죠.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함으로써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합니다. 셋째는 말입니다.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받을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심판의 예로 천사라도 범죄했을 때 벌하셨고 노아 시대에는 인생들의 죄로 인하여 온 세계라도 아끼지 않으시고 벌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그 단적인 예라고 하십니다. 특별한 것은 심판 중에라도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 사실입니다. 그 예로 대홍수 때에 노아와 그 7 식구를 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도 롯을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미 교회 가운데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에 대한 비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들에 대한 비난은 계속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사도는 이스라엘의 옛 역사에서 이들의 본을 찾아냅니다. 바로 발람입니다. 민수기 22장 이하 24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발람. 15절 16절입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살아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에게서 지적된
잘못된 것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로서도 내 몫이 아닌 것은 아예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주된 활동은 유혹입니다. 14절에 의하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랬습니다. 18절에도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로로 행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 외의 것을 탐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때로는 악랄하게, 때로는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주께서 분정해 주신 것 이상을 탐내지 아니하므로 마음을 단속하여 유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